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도랑본 6조 단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조라는 것은 이 조사신데 6대 조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대를 달마대사 보고요. 거기서부터 법맥이 쭉 이어져서 6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6대 조사님의 이 설법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게 이 6조 단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에 이 법회라는 이 스님이 이 6조 대사의 설법을 모아서 기록한 걸 6조 단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6조 스님이 약간 특이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선종의 하나의 큰 어떤 촉이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상과 가풍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대사가 이 대범사라는 곳에서 법문을 하고 무상계라는 대승보살계를 수계하였습니다. 그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비구니 출가제가의 신자 1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이 소주의 지사인 이거와 여러 관료들을 비롯한 이 선비들도 3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부대중 모두 함께 해능대사께 위대한 지혜의 완성을 이루는 법문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소주의 지사라는 것은 중국의 큰 도시라는 소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주에 이 대범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이 소주의 지사, 요즘 말로 하면은 소주라는 대도시의 시장 내지는 도지사급의 그 위거라는 분이 참석을 같이 했는데 이 위거라는 분이 문인인 이 법회 스님에게 설법을 모두 모아서 기록하게 해서 후대에 널리 유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후대에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경전 자체가 어떤 이 단상에 오른 이 부처님이나 이 조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설법을 간청을 해서 이렇게 설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서원 부분의 육조단경의 서원 부분도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능스님께서 이 설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법을 만난 이전부터 시작해서 법을 이어받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능대사의 이 부친은 본가는 범양 사람이었는데 자천되어 가지고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부친께서 해능 스님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노모하고 외로운 해능 스님은 남해로 이사와서 나무를 시중에 내다 팔면서 궁핍하게 굉장히 가난하게 이렇게 지내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떤 손님이 뜰나무를 사주어 가지고 지갑을 뭐 놓고 나오셨나 봐요. 수중에 돈이 없어 가지고 거처하는 이 여관에 해능 스님을 데리고 가서 돈을 이렇게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드리고 돈을 받고 문을 향해 이제 딱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객스님이 이 금강경 독송하는 인연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하는 거를 이렇게 딱 듣고 있자니 처음 듣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고 곧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당장에 객스님한테 여쭈어서 여쭤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객스님께서 이 기주에 있는 항매연의 이 동쪽 빅모산에 계시는 오조 홍인화상에 거기 계시는데 이 오조 홍인화상이 권유하기를 이 금강경 한 권만 열심히 수지 독송하면은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딱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찾아가서 뵙게 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좋고 그 말씀이 정말로 와닿았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서 뵙게 됩니다. 그래서 객스님 말을 듣고 곧바로 모친을 하직하고 항매의 빅모산으로 달려가서 이 오조 홍인화상을 찾아뵙고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는 이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금강경 독송을 함으로써 나도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이 독송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들리게끔 해서 이렇게 포교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전을 독송하는 이 복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은 나도 공부를 하고 남에게도 들려줘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게 실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 한자 음을 이렇게 독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전도 현대 언어로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독송을 해야 우리가 큰 민연을 짓는 이런 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도 현대적인 언어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경전을 같이 읽는 그 자체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조 홍인화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오조라는 것은 이 5번째
5대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조사라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크게 깨쳐가지고 깨치신 분들, 거의 부처와 같은 지위를 얻고 깨달음 얻으신 분들을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5대 조사입니다. 1대를 대부분 달마로 보고, 그게 이제 불법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법을 깨치신 분들한테 이렇게 불법을 전파를 하면서 이 5대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5조에 이 홍인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화상이라고 하는데, 화상이라는 거는 불교가 이제 약간 탄압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조선시대. 그래서 원래 화상이라는 거는 큰 깨달음 얻은 이 조사라든지 큰 깨달음 얻은 이제 부처의 어떤 깨달음 얻은 이런 스님들을 화상이라 하고, 요즘 말로는 뭐 큰 스님, 큰 스님을 예전에는 이렇게 화상이라고 했죠. 근데 예전에 불교가 약간 탄압받는 시기에 약간 화상이라는 게 폄하된 의미로 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의미는 아주 큰 스님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화상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들었는데 마음이 맑아지고 곧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뭐 원래 좀 수행을 그 전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듣자마자 이렇게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뭐 지금도 이 가장 이 선과 이 교를 약간 이제 선을 중시하냐, 교를 중시하냐. 선은 이 명상 수행이죠. 명상 수행이라고 이렇게 좁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뭐 윗바사나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화두선이라든지, 이런 이 수행을 중시하는 이 선종하고, 그 다음에 경전 공부를 중시하는 이런 교정을 두 개를, 지금 현재는 이 두 개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조금 섞은 그런 이제 의미의 어떤 그런 이제 종파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파에서 금강경을 상당히 최고의 경전으로 이렇게 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은 금강경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바로 모치를 하직하고 오조 홍인대사한테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절 인연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런 경전 한 구절을 딱 듣더라도, 이게 정말 내가 정말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고, 내가 빨리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바로 뛰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능 스님께서 홍인화사한테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홍인화상이 이제 해능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고 이성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예배를 하는가? 그대는 지금 나한테서 또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해능이 대답합니다.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이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멀리 찾아와서 화상께 예배를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가 되는 가르침만을 배우고자 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불교가 참 멋진 게 이런 거죠. 누구나 수행을 하면 이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라는 것을 신격화하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배우고 수행을 하면 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부처가 되는 가르침만을 배우고자 할 뿐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불교의 참 멋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전을 많이 읽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면은 다 부처의 이 경지에 이룰 수 있다. 다 경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뭐 부처가 돼도 뭐 큰 건 없고요. 불교에서 말했다시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진멸도죠. 고통은 이 집착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면은 그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부처라는 뭐 경지에 이르려면 어떤 뭐 대단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108번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번뇌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벗어나서 편안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너무 많으시고 고통이 많고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셔가지고 편안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그런 부처의 경지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사가 나를 나무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다름 아닌 영남 사람이 아니냐. 또한 관료로서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나무랐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의 북쪽 사람하고 북쪽 사람들이 약간 이 남쪽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전 중국은 어떤 그 관직이 없는 그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관료 짐승만큼의 어떤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료로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가 이렇게 나무라게 되죠. 해능 스님이 딱 대답하기를 사람의 출신지로는 남쪽과 북쪽에 구분이 있지만 불성은 남북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의 몸인 저와 화성의 신분은 비록 같지 않습니다만 불성은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불성 자체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구분이 사실 없죠. 그래서 누구나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불성을 가르냐, 어떻게 차별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상당히
이 법에 가까운 얘기를 딱 하니까 일반적인 뭐 사람이었으면 더 뭐 호통을 친다거나 내쳤겠죠. 하지만 이 홍인 화상도 이 말을 듣고 해능 스님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채고 조금 더 의논도 하고 얘기도 더 하고 싶었으나 이 주위 사람들이 처음 이제 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또 너무 이 사람을 뭐 칭찬한다거나 능력을 높이 사버리면 이 주위 사람들의 이 시기 질투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능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해능 스님을 그 절에 거처할 수가 있게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를 짓는 노동을 시키면서 이제 그 절에서 거처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